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 또 교회 이 지체들을 주님께서 아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또 섬기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바대로 소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저는 저를 주님께 낮추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유명한 명문가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 요번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났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대손손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 엿보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명문가 자녀 교육에는 뭔가 남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명문가들을 소개한 그 중에 이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케네디가, 게이츠가, 그 다음에 퀴리 부인 아시죠? 퀴리 그 부부와 관련된 또 퀴리 가문, 그 다음에 톨스토이 가문을 세계 명문가 중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몇 대에 걸쳐서 배출하고 있는 가문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신문에서 나기를 또 이렇게 신문에서 또 명문가를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인구 6만 도시의 르네상스를 이끈 메디치가라고 또 나오고, 또 현존 최고의 로얄 패밀리로서 일본 황실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꾼에서 명문가로 거듭난 로스차일드, 또 캐롤라인 케네디를 또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또한 미국의 정신을 창조했던 록펠러가를 또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클린턴과 그 다음에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부시 가문,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별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썩 좋은 가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대단한 가문으로, 또 뭐 로스차일드도 있습니다. 그렇죠?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나 록펠러가,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돈이 많지만 이들이 다 선하거나 바르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명문가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명문 가문과 비교할 수 없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복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하나님의 권속이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또 3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오늘 본문뿐 아니라 3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하늘에 간 사람들도 있어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또 여기서 주님을 믿어서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된 분도 있고,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또 몸이자 또 지체이자 또 신부가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가족들에게 일일이 다 이름을 부여하신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 이름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자 각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따라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예로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이름을 주님의 주목을 받고 주님에 의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불려질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이름을 부여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명문가에게 각각 여러분 이름들이 주어집니다. 특히 여러분 이름이 주어질 때 우리가 케네디를 대표로 이야기합시다. 케네디가 하면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케네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그 케네디 할 때 영어로 쓸 때는 D라는 말을 씁니다. The 이제 여러분 원래는 더 케네디라고 하는데 이를 강조할 때는 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케네디라고 이야기할 때 그 케네디 집안에 이렇게 특별한 그 사람들을 고유화시켜서 특정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더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는 The Lee Family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이시 가문이라는 거죠. 이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더라는 말은 그 사람들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가문에 속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것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 명문가에 속해진 그 사람들 중에 특히 퀴리 가문이 자녀 교육을 위한 시fun을 여기서 신문에서 칼럼으로 남겨놨길래 오늘 설교 주제와는 약간 동떨어지만 한 번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훌륭한 과학자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에게 첫째,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두 번째, 평등 부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또한 훌륭한 자녀 교육이다. 자연 속에서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갖도록 가르친다. 아버지가 가정교사이자 멘토 역할을 한다.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할아버지가 손녀를 가르치며 격대 교육을 한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와 실내 쌓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6번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와 실내 쌓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그 다음에 7번째, 어머니가 주도해서 품앗이 교육을 한다.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한다. 9번째, 과학자를 대물림하도록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10번, 학문에서는 궁합이 잘 맞는 배우자를 찾는다. 여기 신문에 났으니까 궁합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는데 신문에 났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교육 방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 안에서 걸어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줄 유산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은 좋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 하나님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당신이 바꾸려고 합니까? 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도 못 바꾸는 사람을 당신이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 입으로 안 되고요, 아무래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가문에 속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셨고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관이 가정입니다. 정부보다 앞서 있어요. 정부는 그 뒤에 만들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가정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또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습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사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아내인 신부인 관계의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창세전부터 이 교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문제를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시고 만드시는 가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3장 9절부터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9절 보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함이라. 신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비가 뭐냐? 10절 보세요.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 신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이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3장 또 6절로 가보십시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자 보시오. 이것을 아까 같은 집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사도 바울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요, 이런 복음,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가족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가족이 입양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무궁무진하고 엄청난 이러한 영광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각별히 생각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정말 대단한 영광과 특권으로 받아들이지고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애석하고 슬픈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은요, 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족과 관련된 말로 표현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대개 누가 이름을 부여합니까? 예,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할아버지가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다른 분들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경인이 웅인이도 목사님이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지었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각 사람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맏형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이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상무의 아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렇죠? 성령님도 물론 남자이시지만, 남자로 성경에서는 남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자라는 게 아니라 남성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계보다는 물질을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관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물질과 이익관계 때문에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서 부모와 싸우고 형제자매와 다투고 싸우고 법정 다툼을 하거나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이런 형제 우애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볼상스러운 일들입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우애가 좋은 가족들도요, 유산 상속의 문제가 생기면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유명 가문들은 이미 상속을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기부를 해버리고 남은 일부의 상속만 잠깐 나누도록,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도록 합니다. 그렇죠? 이런 상속으로 인해서 가족의 우애가 깨질 것 같으면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더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법정 다툼을 하고 서로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상속이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유익이 되겠어요? 무슨 영예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경우 돈을 버는 이유가 자식을 위해서 많이 법니다. 근데 자식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싸우게 된다면 돈을 번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물질이나 이익관계 때문에 이런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상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이런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보다도 더 관계를 더 중요시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도 다른 형제와 불화관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불화관계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일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공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분께 속한 첫 열매에 속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두 번이나 아픈 경험을, 자녀를 낳을 때 두 번이나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출생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결혼 후에, 늦게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8년 만에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자손들이 또 잘 돼서 자녀들이 또 손주를 낳아서 손주를 품에 안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하게 될 때, 가족이 또한 입양되어지거나 받아들이게 때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 특히 이 복음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또 다른 믿음 안에서 이미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분들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쁨의 이름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가족이 되고 다시 태어나는 다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말했을 때 디모데모가 예수님께 물으셨을 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must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You must be born again. must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도 없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세상의 명문 가문에 속해서 그 자녀로 가문의 권속이 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이고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을 영접하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서신에도 나와요. 자녀들이란 표현보다도 아들들이란 표현을 쓸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 아니라 상속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어디서 태어나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이 사람들은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베드로서도 나와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개인적으로 거친 적이 없다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모셔드린 경험이 없다면 오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지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와 정과 의가 다 합해져서 온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 머리로 안 건요, 오래 안 남아요. 오래 못 가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으로 소화되고 내 안에 확실히, 그렇죠?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을 때에, 적용을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남의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특히 네이버 지식,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사람들이 툭 하면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서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이 만물 박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식은 구하면서 지식은 찾는데 내 것이 아닌 지식. 요즘 애들 숙제를 할 때 다 컴퓨터를 뒤져서 컴퓨터에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베껴서 냅니다. 심지어는 제가 대학 1학년 때도 생각하는데 대학 1학년 때 스터디를 이제 해서 숙제를 내게 되면 숙제를 안 해가지고 그냥 다 베껴서 내. 그거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그걸 내가 응용해서 내가 나의 말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논문 표절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논문 표절이 뭡니까? 남의 걸 갖고 와서 자기 것처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양심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학계에서도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그것은 모든 것들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가 논문을 할 때 저도 논문을 적었지만 논문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 정확하게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 그걸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 내가 논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일부를 논해서 어디서 왔는지 또 간접적으로 할 때도 이것이 어디를 참고했다는 표시를 그쪽 각주나 미주로 남기게 됩니다. 그때 그렇죠? 각주나 미주로 남기는데 또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책들을 수없이 읽습니다. 저도 막 수십 권의 책을 거의 읽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걸 베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관을 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차를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서술을 하고 직접적인 인용이 필요할 때는 그들이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를 출처를 밝히고 이렇게 하면서 적는 거예요. 내가 소화되지 못하면 베끼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럽니다. 뭐라냐면 그 말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나의 글로 만들어서 다시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른 것이. 그것은 뭐냐면 소화를 했다는 것이고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이제 부부를 이루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저게 참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확신이 와요. 자, 오는데 그냥 머리로만 좋은 사람이다 라고만 갖고 있고 내가 만약에 프로포즈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같이 합의를 해서 결혼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건 짝사랑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먼저 정말 사랑한다면 이야기하고 같이 이제 함께 살고자 결혼을 그죠?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교회를 오래 다녀서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하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라 할 때 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냥 동침했다라고 하는데 그 동침 이상의 뜻입니다. 알았다는 이 말은요. 그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까지 그 사람을 완전히 알게 돼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 이 노라는 단어가 지식적인 지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까지 완전히 합일이 돼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이 될 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4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4절부터 4장 7절까지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속에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도 아버지라는 말은 좀 어렵죠. 그런데 가장 친근한 말이 뭐예요? 아빠. 그렇죠? 이 아버지를 물으면 그렇죠. 이 좀 근원과 이런 관계가 질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아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친밀한 어떤 유대 관계를 느낄 수 있죠. 원래는 이제 나이가 들면 아버지 이렇게 옛날에는 다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컸어도 아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은 저도 커서 저도 죄송합니다. 뭐 그래도 좀 더 옛날에 속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커서는 엄마라 불렀다가 이제는 어머니 불러요. 또 이제 아버지 부르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친근해지면서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미 사랑 안에서 결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태어남으로써 입양되어졌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완전히 죄로 인해서 멀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입양되어졌어요. 입양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입양되어진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이 명문가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까? 명문가에 속하고 싶지 않아요? 명문가에 속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의 자녀가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누가 입양한 나는 거지처럼 버림받은 사람인데 나를 누가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사람이 대통령이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명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영예를 그리고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 타락한 아담에 속한 세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 불려지는 예수님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사람, 육신으로만 태어나서 육신에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지 못함으로 그냥 첫 번째 사람 아담에 속했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 두 번째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난 이 두 번째 가문에 속한 세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가문에 속할 것인가를 오늘 택하십시오. 또 만약에 이 가문에 택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고 그 가문에 속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봅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개역 성경은 계보라고 되어 있어요. 족보, 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1장 2절부터 보세요. 다음에 제가 이걸 한번 자세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2절부터 뭐만 나와요? 낳고 다 낳고가 나오죠? 자, 창세기 5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지고 계시고 창세기 5장으로 가봅시다. 자, 5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절부터 쭉 이제 3절부터 보니까 낳고 죽고. 자,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단히 아까 킹제임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족보라 하지 않고 세대라 그랬어요. 세대는 그 안에서 생명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킹제임 성경에서 아담의 첫 번째 창세기 5장에서 그 아담에 속한 생명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낳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는 죽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세대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영원한 죽음이 그들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킹제임 성경이 족보라고 하잖아요. 족보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내력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킹제임 성경은 이것을 genealogy, 족보라고 하지 않고 gener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대. 그 생명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킹제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은 믿지 않는 자들은 구약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두 번째 아담 곧 그리스도께 속한 세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을 자신의 조상으로 삼고 계보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들을 기록하여 내려오는 족보 계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계보는 죽은 자들의 것이지만 세대는 산 자들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의 죽음 계보에 속한 자들입니까? 첫 번째 아담의 계보를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예비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는 저주가 예비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 족보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가문은 어떠니, 족보에는 어떤 위인이 있니, 우리 이시에는 뭐 이시 또 왕족이 있니. 저는 그 왕족 족보는 이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주이시고요. 저는 성주이십니다. 성주이시도 옛날에 보면 족보가 있었죠. 족보에 놀라운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순자 씨가 저희 가문이에요.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 올라가면 제 할아버지는 이조년입니다. 제가 그 직계입니다. 이조년. 이조년이 누구냐면 이하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제 춘심을 자기에 알려면은 제가 그 바로 고등학교 한 시에 나와요. 그 외우는 시에 나옵니다. 그 충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그분의 사진까지 있어요. 사진 족보책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조상이다 하고 옛날에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교 시에 또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요. 얼마나 그 좋아서 시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충신이라 그러니까 또.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실 보면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 그러는데 이 뼈대 없는 가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가문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어느 가문에 속했고 어느 족보에 속해 있고 몇 대 손이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집안 자랑을 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력 있는 사람과 부유한 사람, 또 돈 없는 집안과 사람이 결혼하여 결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여동생 이야기할 막내 여동생이 부잣집에 갔어요. 그것도 건축회사 사장인 집에 시집을 갔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가난한 집에서 왔다고 말도 못하게 종처럼 부려서
동생이 몸이 다 망가졌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남편만 보고 결혼했는데, 남편과의 결혼이 아니라 집안과의 결혼했는데 얼마나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치렀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참 이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참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문으로 비교를 하고 집안을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돈과 명예와 집안을 따라 부르셔서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많아서, 강점이 많아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입양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가문과 족보를 의지하는 자들은, 돈으로 집안을 따지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매우 믿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잊어버리고요, 그들이 향유한 선민적 사상에만 젖어 있어서 자만해서 결국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버리고 자신의 메시아를 결국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 대가로 AD 70년에 이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고난과 방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은 특권들을 상실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유랑하는 동안 그들은 공식적인 그들이 갖고 있던 자랑하던 그 족보들이 다 소실됐어요. 성경에 있는 족보 외에는 족보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냥 그들이 이어내려주는 그냥 구전으로만 내가 어느 피의 혈통에 속했다, 그것만 알지 공식적인 족보는 없어졌어요. 성경에 기록된 족보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족보에만 매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최고의 선물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문을 자랑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자기들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니까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4절. 자, 나 역시라고,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덟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라. 베냐민 지파가 뭐였죠? 왕족이에요. 왕족. 사울이 나왔죠. 왕족이었대요. 왕족 가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가장 존경받는다고 하는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율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한 흠이 없는 자로라. 우리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영예와 가문에 속한 것과 특권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뭡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어요. 단지 배설물로 여기고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얻고.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10절에서는 또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고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 그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되어서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11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야 한다. 이 말은요, 그가 부활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에도 그 받게 되는 영광이 달라요. 받게 되는 영광이 다르다고요. 그가 바로 그런 영광의 부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다 벗어버리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면 여기 계신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특권이 바로 오늘 아까 에베소서 읽었지만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과 4장 7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6절, 4장 7절만 읽겠습니다. 그냥 갈라디아서 4장 7절. 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데 4장 7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7절 한 음성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뿐 아니라 상속자다 그랬어요. 종이 아니라 아들인데 아들이면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속해서 세상에서 빛날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자 심지어는 권속에서 가장 가까운, 그렇죠? 자녀 관계가 직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직계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또 이런 상속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